시편 58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새벽지단에 우리 최대승 김민경 집사님, 주연이 한이 가정에서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 제물 드려졌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어제 제대로 살지 못했던, 후회가 많았던 어제 하루보다 더 나은 날을 살 수 있도록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기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힘입어 주님의 모습을 더 담아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거듭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묵상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1,000번째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참 놀라운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산 이동과 중동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성탄절에 있을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들을 함께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서울신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산서울교회와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머거리 독사, 소멸해가는 달팽이, 바람에 날리는 가시떨기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악한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적이지요. 귀머거리 독사, 소멸해가는 달팽이, 바람에 날리는 가시떨기 불. 어제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라고 올바른 판결을 행하라고 세워놓으신 통치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탄식한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가리켜 독을 뿜는 독사라고 묘사를 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진짜 문제는 단지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뿐만이 아닙니다. 그 악한 말을 하게 하는 그들의 본질, 그게 심각했지요. 그들의 본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악한 말, 독한 말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독이 가득하기에 입만 벌리면 독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태생적인 악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독을 뿜는 독사처럼 악한 말을 쏟아내게 하는 본질이 바로 그들의 속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불의했다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고 행한다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더 치명적인 본질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은 백성들의 소리를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텐데 이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귀머거리 독사, 이것도 심각한데 거기다 귀까지 막고 있습니다. 아예 듣지를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5절 말씀도 보면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요술을 행해도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의 말도 안 듣는 귀머거리 독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데 이들은 귀를 막고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귀머거리 독사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독을 뿜어내면서도 그 어떤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엄중하고 경고하고 책망하는데도 듣지를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막고 있는 귀머거리 독사인 것이지요. 그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통치자라면, 이런 사람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그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을 분명하게 정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끝내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말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아무리 원하는 일이라도, 내가 아무리 이루고 싶어하는 일이라도 그거 아니다, 내려놓아라, 한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늘 귀를 기울입니다. 진리와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지만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치명적인 독을 뿜고 있으면서도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도 결코 흘려듣지 않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아무리 작은 자의 소리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울 때 우리 귀파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귀파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을 귀, 복된 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귀에 뭐가 꽉 막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못 듣지 않도록 계속해서 귀를 파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귀가 복된 귀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시대에 듣는 귀는 정말 복된 귀가 맞지요.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명령하고 호령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할 때 귀 기울여 듣고, 가장 연약한 자가 말을 하는데도 귀 기울여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고 내 마음을 기울여서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악한 사단 마귀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나를
귀머거리 독사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을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듣습니까? 나는 말을 많이 가르치고 많이 명령합니까? 아니면 많이 듣고 많이 순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귀가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도 잘 듣고 사람들의 말도 주위에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잘 헤아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잘 느끼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들을 귀, 복된 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지요. 통치자들이 정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거짓말만 하고 사람들 향하여 독을 뿜고 있으면서도 듣지를 않습니다. 귀머거리 독사예요. 어느 누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부분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예부터 학자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를 가리켜 7가지 저주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주 같은 말들이 막 쏟아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이것이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 놓고 저주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폐역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들의 영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는 어떤 식으로든 그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막아달라고 더 이상 저들이 독을 뿜지 못하도록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은유와 직유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저주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독을 뿜어내지 못하도록 그 치명적인 독사의 이빨을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한 번 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서 더 이상 사람들을 물어뜯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어금니가 있어서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걸 아예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7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히 흐르는 물은 그 당시 유대 땅,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와디를 가리키는 겁니다. 와디는 물이 많이 오는 그런 우기에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 때 순식간에 비를 쏟아 부어서 만들어진 그 강은 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강처럼 흐르기는 하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침식이 일어난 그 강이 아니고 순식간에 만들어진 강이기 때문에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살이 굉장히 빠르고 거세지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가요. 그런데 이 와디의 특징이 뭐냐? 빠르게 흐르는 대신에 비만 그치면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지요. 언제 이곳에 강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신속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 악한 통치자들이 모든 것들을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다 휩쓸어가고 있지만 언제 그들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신속하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7절 뒷부분을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더 이상 사람들 향하여 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화살은 멀리서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인데 그걸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8절 상반절입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재밌어요.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소멸해가는 달팽이. 달팽이를 보면 등에
집을 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위험을 느끼면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도 촉수 같은 것이 있어서 아주 지혜롭고 신속하게 판단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점액이 빠져나오면서 미끄러지듯이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늘 남아요. 그런데 몸에서 점액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서 달팽이가 소멸해 간다. 저렇게 진액이 계속 나오는 것이 그 몸에 있는 것들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소멸해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악인들이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해주십시오. 악인들이 이쪽 저쪽 다니면서 악을 행하는데 때로는 그 껍데기 안에 자기를 쑥 넣어서 보호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민한 촉수를 가지고 상황을 빠르게 분별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악을 행한 흔적들을 계속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멸하는 것이지요. 점액이 다 빠져나와서 말라 죽는 것처럼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가운데 속에 그들도 소멸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는 8절 하반절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지금은 의학이 발달을 해서 아무리 조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나머지 모든 장기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잘 그렇게 양육을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몸의 기관들이 잘 형성되지 아니하고 심지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허다했지요. 다윗이 지금 악인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햇빛을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마지막 7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가시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가시나무 계통의 나무들을 가지고 불을 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잘 붙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을 때 타닥타닥 하면서 큰 소리를 내지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금방 큰 불이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 붙은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 재료들을 익히기 전에 강한 바람에 다 그 불이 휘날리게 해달라고.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생나무든지 불이 붙어있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가마 안에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각양의 악한 짓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행되기 전에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 가시떨기와 같은 그 악인들을 다 흩날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는 굉장히 크고 격렬하고 맹렬한 기세로 다 오르지만 그러나 제대로 열을 내지는 못합니다. 굵은 장작나무 같은 것이 들어가야 제대로 열을 내면서 가마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익힐 수 있는데, 가시나무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고 소리도 크고 맹렬한 기세로 붙지만 금방 꺼져버린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계획했던 그 악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백성들 향하여 절대로 겁먹지 말라고, 저들 가시떨기 불에 불과하다고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의인들은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손해를 입고 그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겁먹지 말라고. 가시떨기 불에 불과하다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다 이루지 절대 못할 거라고. 다윗은 이 모든 7가지 저주를 통해서 이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을 품고 나와서 독을 뿜어내며 그 가운데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악한 짓들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성사되지 못한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믿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저주와 같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들의 이와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급히 흐르는 와디와 같은 저들의 기세를 막아달라고, 사람들을 겨누는 화살도 꺾어주시고 소멸해가는 달팽이처럼 기운이 점점 쇠하게 달라고, 가마 안에 있는 악들이 익기도 전에 가시떨기 불을 강한 바람으로 휩쓸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악한 계획을 도모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사그라드는 것이지요. 아무리 악인들이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거세게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 이제 그만 하고 막으시면 반드시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그들이 악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 그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악인들의 기세가 등등하고 소리도 굉장히 요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초라한 인생들의 헛된 도모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믿고 아무리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지고 올바른 판결과 판단이 시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틀림없는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정의를 세우고 올바른 판결하라고 세워놓은 이 땅의 통치자들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악을 행하고 그들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에는 이 불의한 세상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설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 선악간에 하나님이 올바른 판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것처럼 악인들이 따닥따닥 소리를 내면서 기세가 등등하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세게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 만들어진 와디처럼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아무리 이곳저곳 다니면서 악을 쏟아내도 소멸해가는 달팽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거세게 자신의 악한 계획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가시떨기 불처럼 금방 사그라지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묵묵히 묵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그러진 모습들을 보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가지고 우직하게 그 발걸음 걸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악한 자들을 놓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기도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이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다고. 마치 저주처럼 보이는 7가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 비록 내 입에서는 그 상한 마음에, 그 분한 마음에 저주에 가까운 기도가 쏟아지지만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쏟아내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 통치자들이 아무리 마음 중심에 악을 품고 하는 일마다 악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고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에 악인은 그 행한 대로 정확하게 심판할 것이고 의인은 그 행한 의대로 정확하게 보상해 주시리라. 이 마음의 확신이 딱 주어지기 시작할 때 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중보하는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다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악한 자들 때문에, 악한 자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내 상한 감정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답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또다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사람들을 중보하는 자로, 뿜어내는 독에 내가 상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리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이 어려움처럼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손해 저런 억울함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한 판결과 판단으로 악은 악대로 의는 의대로 심판하시고 보상해 줄 것을 믿고 이 땅을 묵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정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듣기에 좋은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꺼내놓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는지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휘둘려서 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